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시편 105편 29절 봤죠. 잠언서로 갑니다. 17장 14절. 17장 14절.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무엇은? 레시트는. 예. 그 다투는 시작은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다툼의 시작도 아니고, 그 다투는 레시트는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투는 시작은, 다투는 레시트는, 다투는 그 머리, 그렇죠? 다툼의 머리는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방죽에서 물이 새버리면 그 안에, 저수지 안에 있는 건 고기도 물고기가 다 죽죠. 예, 그러니까 다투지 마라 그 말이죠. 다투면 뭐가 샌다고요? 예, 하나님의 물이, 말씀이 다 새나간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가 그랬죠. 네. 그래서 지혜와 그 미련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투려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사야 18장 4절. 18장 4절. 잠언서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셨어요. 자, 20장 5절.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 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지혜, 그것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지혜는 깊은 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샘에서 나는 물은 여름에 가면 이제 압니다. 여름에 되게 샘물을 떠 먹으면 미지근해가지고, 그 샘물에 또 이 샘물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보면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샘을 퍼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앙금에 앉아 흐레가 앉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우물은 그 여름철에 그 흐레가 있는 그러한 그 우물은 먹으면 냄새가 나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이 잘 나는 샘물은 밑에 그 흐레가 차지 않습니다.
허리가 차질 아니에요. 허리가 차질 아니하고 이끼도 끼지 아니하고 물이 아주 늘 맑고 투명하고. 그런데 깊은 샘물은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물을 마시면 정말 뼛속까지 시원해요. 뼛속까지 시원해요. 근데 그렇게 깊지 않아도 아주 그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그 물이 또 옅은 샘에서 나는 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의 원천은 그 깊은 산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은 아까 깊은 우물에서 나는 물보다는 덜 시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도 시원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샘도 보면은 비 올 때 절절절절 났다가 비가 그치면은 안 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런 샘물을 보고 무슨 샘이라고 그래요? 예. 예. 이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샘을 많이 갖고 있죠. 주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니요. 비 올 때마다 이렇게 나는 샘이 있어요. 자갈로 형성된 그런 그 땅들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그 샘이라고 그런다마는. 예. 이처럼 그런 물들은 사실 우리가 빗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그 땅 속에서 나는 샘물은 참 귀하죠. 예. 제가 가본 어느 섬에는 물이 귀한 게 특징이에요. 섬은 물이 귀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서 그 섬이 꼭 그랬어. 그 섬에 그 마을이 꼭 그랬어요.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솟아요. 막. 어? 그러니까 그 지층이 전부 다 돌로 형성이 돼요. 자갈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 자갈들로 형성이 되니까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산에서 그대로 그냥 그 뭐라 그래, 그 채얼개미라고 그러나? 예, 그런 형식으로 막 줄줄줄 그냥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어디든지 막 물이 솟아요. 이렇게 막 그냥 개천이고 뭐 들이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솟아요. 흙이 아니라 바다가 전부 자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만 딱 그쳤다 그러면 전부 다 맨 땅이야. 이제 금방 맨 땅이야. 벌써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그 동네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20질인가 그래. 에? 10질인가 20질인가 10질인가 그래. 아마 10질, 지금 기억으로 하면 한 10질쯤 될 거야. 이렇게 이걸로 10질 하면 몇 메다 이게? 이게 지금 몇 메다 되겠어요? 아니, 이게 몇 메다 되겠어요? 1m 한 50은 되겠죠? 그렇죠? 1m 50 안 돼요? 1m 50 되죠. 1m 50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15m에 15m. 15m 엄청 깊은 우물이요. 근데 물이 그러면 많냐? 물이 많지도 않아요. 바닥이 거의 막 퍼내고 나면 몇 번 퍼내면 바닥이 이게 느껴진다고. 예, 두레박이 들어가면 바닥이 이렇게 자팔찌는 느끼죠. 그런 우물인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얼마나, 그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 그걸 우물을. 예, 그 엄청난 깊이를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 열진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심중도 이렇게 깊은 그런 이제 대개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한 번씩 뿡뿡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집니다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퍼내도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물.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 그 우물. 그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지금 길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을. 그러면 우물을 계속 길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양수기지. 그러면 양수기가 그러면은 그 명철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명철한 사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생명의 물을 계속 길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물을 계속 토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모략을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로 표현했어요.
결국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은 뭡니까? 하늘을 명철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예. 명철로 하늘을 지으시고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늘이 명성한 자는 그 말이에요. 하늘이 명성한 자는 지혜의 샘에서 그걸 쏟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 레시트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레시트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1장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는, 또 패역한 자는 물기 없는 동산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글쎄요, 불 댕기려면 잘 타요. 그래서 이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언제냐? 봄철입니다. 봄철이 건조하지요. 건조한 데다가 또 편서풍이 부는 때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때예요. 그런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하면은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봄철에 늘 그렇게 산불이 나서 피해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홀한지 몰라. 그 도해지 사람들이 가서 불을 내는 건지 아니면 농촌 사람들이 가서 불을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아마 불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고, 또 도해지 사람들이 또 가서 불을 낼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요.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불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그럼 도시 사람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교육을 좀 해야 돼요. 봄철 되면은 TV에다가 공익광고 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서 공익광고를 보내야 됩니다. 응? 그만 좀 태워야 예산요. 바로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몸도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말라서 아주 불태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불태울 그러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탈 준비를.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1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내가 여호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라니까요. 소리내서 안 읽으면 요 안에 담아놓으면 이게 병돼. 예? 물을 자꾸 토해내야 돼. 그렇죠? 예, 토해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힘이시고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요. 여호와가 나의 노래요? 지금 이런 표현은 지금 이게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버리면 안 돼.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한 몸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어디에서요? 어떤 우물?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구원의 우물이.
구원의 물을 가지고 있는 샘, 에? 구원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샘, 이런 표현인데, 그게 한번 좀 봅시다. 이사야서 12장. 맞습니다. 구원. 구원의 우물. 그렇죠? 예, 우물이라고 했는데, 샘, 아인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아인. 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눈에서, 그 말이에요. 구원의 눈에서 기쁨의 물을 네가 길어낸다고요. 구원의 눈에서, 눈으로부터 기쁨의 물을 길어낸다고요. 결국은 누구의 눈입니까? 누구의 샘입니까? 여호와의 샘이죠. 여호와의 눈에서 그걸 길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눈에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눈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물의 구원의 샘 또는 구원의 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노아는 얘기합니다. 그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부터 내가 물을 길어내야 돼. 예? 여호와로부터 뭘 길어내요? 그 말씀을 길어내야 돼. 그러면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여호와로부터 어디? 그거 어디?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샘으로부터, 구원의 눈으로부터 거기에서 길어내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영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눈을. 다음, 에레미야서 10장 13절.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뭐하지 아니한 신들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그 다음에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죠. 거기 신들이 지금 복수로 돼 있죠. 예. 에레미야서 10장 11절. 자, 거기 이 신이라는 단어를 뭐라 썼냐면 엘라라고 썼어요. 엘라. 그 다음에 엘라야. 그래서 엘라야. 엘라하야. 그렇게 썼어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을 쓰지 않았어요. 신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뭐를? 예,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죠? 에레츠가 몇 번입니까? 776이죠? 776이? 778이에요, 그럼. 예, 778이라고 썼고, 또, 하늘은 8065로 썼어요. 8064인데. 예, 이게 지금, 이게 아람어 같아요. 응? 아람어로 썼어요.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도 이게 지금 아람어예요. 이게, 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아람어로 봐도 좋고 헬라어로 봐도 좋아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들이 누굴까요? 그 신들이 누구냐고. 자, 요한복음으로 가죠. 10장. 그대로 놓고 봐요. 예, 그대로 놓고. 응?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예, 10장 34절 33절부터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사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신들입니다. 이거 복수로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라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한다고요? 신들이라 한다 그랬어요. 시편 82편 6절로 연결합니다. 82편 6절. 5절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신들이 누구예요? 각자를 다 일컬어 신들이라 하는데 뭐라 한다고요? 다 신들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 한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은 엘이 되려면 데오스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지를 지어야 돼요. 천지를 지어야 돼. 천지를 어떻게 지어야 돼?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천지를 어떻게 지어야 돼? 천지를 어떻게 지어가야 돼? 무슨 천지를 지어야 돼? 에레미야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에레미야서 맞죠? 10장. 맞아요? 다시 돌아가요. 에레미야서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신들인데 신들이 되려면 하늘과 땅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늘과 땅은.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을 지어간다는 그 하늘과 땅은 어떤 하늘과 땅이에요? 네? 아니요. 하늘은 땅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니까. 그런데 또 우리 보고도 하늘과 땅을 지어가라고 그러죠. 지어야만이 신들이라 하고 짓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하늘과 땅을 지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지어가야죠. 우리가 지어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표면화되게 돼서 드러나오기 시작하죠. 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지금 그 목표를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 신들이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이구 참남하도다 그런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전신이에요. 맞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개혁하여 세운 교회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로부터 개혁하여 세운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사고가 유대교적 사고라면 거기에서 개혁하여 다시 세운 교회라야 그러한 자라야 그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짓는데 뭘로 가지고 천지를 지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응?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존의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면 또 야단맞는 거 아닌가, 질문하면 또 믿음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 왜 자를 자꾸 붙여가야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겠죠. 그게 뭘까? 내용은 뭘까? 상태는 어떠할까? 다 하고 자꾸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3장 먼저 6절 5절부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뭘로 됐다고요? 하늘이 짓고 땅이 짓고 하는 거 다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하늘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탁 생기고, 땅이 생겨라. 그러니까 땅이 생겼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하늘도 뭘로 지었고 말씀으로 지었고, 땅도 뭘로 지었고 말씀으로 지어간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지어가는 그 하늘과 땅은 뭘까요? 그거 말씀으로 지어가는 하늘과 땅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지. 잘 보세요. 레시트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이걸 뭘로 채워가요? 말씀으로 채워가. 그러면 뭐예요? 그 말 다 채웠으면, 말씀으로 채웠으면 그게 말씀이라고. 그러면 말씀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뭘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다? 사랑을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채워놓고 나서 물었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사랑이 채워졌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뭐하러 채워놨느냐? 사랑하라고 채워놨죠.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키스해주세요. 앞니빨에 쏙 빠지도록.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그랬어요. 야, 니 내 아가파 하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 나같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나이다 그랬다니까.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왜 줬어? 죽으라고요. 주님처럼 죽으라고. 그랬더니 주님처럼은 내가 죽을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필레오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뭘 채워가고 있다고요? 사랑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다 되면, 율법이 완성이 되면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5절, 6절을, 5절을 물에서 나와서 성립했다. 어? 또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여호와께서 하늘아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빛, 이러면 땅, 이런 별,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 해도 다 지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물건 모두를 다. 한꺼번에 그냥, 이런 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생겨. 그쵸? 이런 뭐 생겼어요? 산. 이게 뭐 생겼어요? 물고기. 뭐 생겼어요? 온갖 짐승.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만들려면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 모션 쓰는 게 힘들어요. 뭘 모션 쓰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힘들지. 우리가 뭐 시킬 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렇죠? 착각들 하지 맙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죠? 보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 야, 빛이 있으라. 크게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는 적은 소리는 없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 했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여호와께서. 그렇죠? 왜? 이 땅 위에 있는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몇 개라고요? 그걸 언제 다, 글쎄, 다, 이렇게, 입으로, 전부 다, 수금지와 목토처럼 별, 그 다음에 달 있어라. 그거 왜 지금 어디에, 태양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얼마나 많아? 그걸 전부 일일이 다 말로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 식물, 물고기, 짐승, 모든 또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 또 땅속에 있는 그런 모든 성분들, 무기질, 유기질 그거 언제 다 말로 하고 앉았어? 며칠 걸렸겠어요? 6일 동안 그거 다 얘기하겠어? 다 못해. 6일 동안 다 못해. 그거 다 못해요. 말로. 그러니까 뭐하러 말로 해. 전능하신 양반은. 아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러면 벌써 그냥 산하고 들하고 다 만들어졌어. 지금 이거 만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만 해도 다 그냥 만들어져요. 생각으로만 해도. 굳이 말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로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훼손이 가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이는 옛적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그때 언제예요 거기가? 노하실 때 얘기하겠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뭘로 불사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그 성분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성분은 뭐예요? 물이요, 물. 하늘과 땅의 성분이 뭐라고요? 물. 말씀이라고.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 하늘이 불에 탈 수가 없다니까? 그냥 하늘이 지금 불에 탄다고 해요. 자, 하늘과 땅이, 천지가 성분이 물이라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샤마임이죠? 땅이 뭐예요? 에레츠죠? 샤마임에 물이 있어 없어요? 샤마임에 물이 있죠? 샤마임에 물이 있잖아요. 에레츠에 뭐가 있었어? 태움이 있었죠? 예? 예. 태움이 있었죠? 태움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잖아요. 태움 안에 물이 있었죠? 알펜의 한마인. 그 위에 메라이빛 하고 있었잖아요. 에레츠 안에 물이 있잖아요. 샤마임에 물이 있잖아요. 둘째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 그랬죠? 예. 말씀이라니까 다 성분이, 하늘과 땅의 성분 자체가 물이요. 말씀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 물이 뭘로 바뀌어야 돼? 새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물로 바뀌어야 돼. 생명의 물로 바뀌어야 돼. 새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타지 않아요, 이 물은. 그러면 태우는 그 물은 그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홍수로 젖었고,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불로 사른다고. 그 물이 이제 말라버리고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물로 안 바뀌면은 불타게 돼 있어요. 뭘로? 새 물로 불을 태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새 말로 옛 말을 태워. 옛 말이 새 말로 안 바뀌면, 새 말씀으로 안 바뀌면 새 말씀에 불타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참아주신다고요? 천년 동안 참아주신다고? 천년 동안 참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천이라는 단어가 뭐냐? 알레프죠? 알레프가 무슨 뜻이에요? 본받다. 그렇죠? 본성. 요 본성이,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옛물이 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뀔 동안에 기다려 주겠다고요. 그게 몇 년? 그걸 천년이라고 그래. 천, 본성이, 년, 탈바꿈. 이해갑니까? 누가 썼어요, 이거? 베드로요. 베드로가 어떤 친구요? 무식의 대명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무식의 대명사라는 사람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더니, 진리의 영 받고 나더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 얘기를 했다니까. 천년 얘기를 했어. 또 천년 얘기 누가 했어요? 예? 천년 얘기 또 누가 했어? 아니,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천년왕국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그렇죠.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천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계시록에는 당연히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후서에 천년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유다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일찍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측근해서 모셨던 제자들 아닙니까? 세 사람이. 그런데 야고보는 없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천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무식하고다든 뭐 했든 간에 가까이 있어야 돼. 예수님 가까이. 가까이 있다 보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식당계 3년 동안 식당계는 밖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못 끓이지. 주방에 있어야 끓이지. 주방에 있어야. 그렇잖아요. 주방에 걔가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못 끓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는 어때요? 하늘 천다지 하는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풍어를 읊지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잡고 뻗쳐야 돼. 그렇죠? 에? 그래야 뭐 산다니까. 그런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 먼 발치에서 저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럼 100년이 가도 안 되고 1000년이 가도 안 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을 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뭘 안 내리고? 불벼락을 안 내리고, 내 성질 같으면 그냥 불벼락을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참고 계신다고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 무슨 일이 드러나? 말로 생각으로 행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요. 뭐 되어졌다가? 기록되어졌다가 그 사망의 책들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다 뭘로 기록됐어요? 글로 기록했죠. 글이 뭡니까? 말 아닙니까? 말이 뭐예요? 생각 아니에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다 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거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글, 말씀.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그게 지금 말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진 것 뿐이에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 보세요. 예? 예. 자,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보고 웃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나를 보고 왜 웃지? 누가 정상이요? 누가 정상이요? 내가 정상이라고? 내가 정상이 아니지. 나는 비정상이지. 걸음을 그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반대로 활개를 쳐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요. 그렇죠? 이래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가지 말고 반대로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 아니,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1학년, 주로 1학년들이 그런 거 하거든.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전에는 평상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식훈련을 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왼발, 오른발 같이 나갈 때. 이게 뭐냐면 안에서 지금 생각과 행동이 지금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생각대로 발이 안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 이거 할 때 지금 이쪽 발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덩어리가 하나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생각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 이꼬르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같이 논단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말로 자꾸 말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 하면 말도 안 해. 야, 넌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만?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뭐 빵이라도 하나 사와야지.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 왜 빵 안 사왔어요? 첫째, 빵집이 없어서 안 사오는 경우도 있고,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안 사오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안 사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뭐는 해? 사랑은 안 따니까.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빵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야 딴 사람한테 안 가지. 청혼할 때 뭘로 해요? 프로포즈 할 때 말로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영화에 보니까 꽃으로 하던데? 이렇게? 근데 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때 뭐가 따라가야 돼, 그 뒤에? 말이 따라가지, 말이. 자, 10절 다시 한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스토이케이오니 초등학문이 뜨거운 물에 무엇이? 지식이요. 초보적인 지식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소리내 읽으라니까.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왜 안 읽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거는 행동이죠. 행동이죠.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지금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렇죠? 처음에 뭐예요? 생각. 그 다음에 마음. 그럼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음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해야만이 그런 행실이 나와요.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해야만이 경건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행동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건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풀어진다. 불에 다 풀어진다. 어떤 불에 풀어진다고요?
말씀의 불에 풀어진다고요. 그게 대접 사건이죠. 에? 그게 대접 사건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에 거하는 바? 그래요. 의에 거하는 바. 의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불타고 의인은 불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인 된 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되는 자는 뭐 해온 거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왔어? 의인 된 자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왔어? 도로 잊어버렸죠. 그렇죠? 아까 베드로한테 뭐 하냐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읽고 있어 우리? 베드로 후서 읽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아까? 그래, 네가 나같이 죽을 수 있냐고 물었다니까. 네가 나같이 죽을 수 있냐고 물어서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뭐 해왔다? 사랑해 왔다고요. 사랑해 왔다고요. 이해 갑니까?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됐다? 의인 됐다고요. 그게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지금 뭘 지어왔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왔다니까. 에레미야 10장에서 얘기하듯이. 이해 갑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어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지어가는 거라니까. 새하늘 새 땅. 근데 엉뚱한 데 가서 딴 데 가서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앉았어요 지금. 다시 14절 읽고 가요. 14절 이하는 잘 안 읽어봤는데 그죠? 14절부터 그럼 18절까지 오늘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벌써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하고 통했어? 바울하고 다 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안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옛 생각이 나서 지금 그 염려스러워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성경 잘 몰라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하고 했다가 내가 얼마나 혼난 줄 아냐?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사탄아 내들 몰라가라. 내가 그런 수모를 내가 당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닭이 3번 쫙 울 것이다. 그때 내가 그것도 알아차리고 또 그걸 실수 안 했어야 되는데 또 그 말씀이 그저 그냥 하는 소린가 하고는 그냥 내가 또 3번 부인해가지고 그러자 닭이 울더라. 이게 다 무식한 연고라 말이에요. 말씀을 몰랐던 무식한 연고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하면은 앞으로 2000년 후 아니면 뭐 만년 후까지 베드로 하면은 무식의 대명사 이렇게 다 알고 다 소문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식한 자들아 굳세지 못한 자들아 뭐 하라고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죽게 묻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면 베드로 나처럼 스토이케이온 이런 단어도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 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베드로가 몇 권 썼어요? 한 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로 나눠서 썼어.
체면이 있지. 한 권 딱 써놓고 어떻게 수제자로서 그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전권, 우권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짧은 글이지만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써놨어요. 핵심만 딱딱 찔러서 써놨어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계속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니, 그렇죠? 예.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때 뭐 사랑한다는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을 때도 대답할 때도 어떻게 대답했어요? 쑥스러워서 마지못해서 대답해요. 쑥스러워서. 마지막에는요, 근심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친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응? 베드로가 한 얘기라니까.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아니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돌아가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만이 아니에요. 빗물도 쏟아졌어요. 빗물만 쏟아진 게 아니라 콧물도 쏟아졌어요. 그렇죠? 예. 자, 12절,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 하늘과 그 해양과 그 땅이 어떤 땅이요? 하늘이고 바다고? 예, 레시트 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처음 그 바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무엇은 보이지 않더라? 물이 있는 그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물이 있는 그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것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내는 거예요. 지금 솟아내. 그렇죠? 하늘과 땅에서 솟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이해갑니까? 애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알겠어요? 애우지 않아도 돼. 애운다고 그게 무슨 뭐 솟아나오는 물이 아니요. 그건 고인물이요. 성경 구절 많이 애우고 요절 많이 애운다고 그게 성경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고인물.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건 소용없는 소리. 그거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요절 외우고 구절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본문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아까 보이지 않는 물이지만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아까 자갈밭에서 나는 비 올 때 속속 솟아나는 이 물 말고 또 그리고 저수지에 고여있는 그 물도 말고 비도 안 오지만은 뭐 하는 문?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솟는 그 물. 그 물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은 물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통으로 흐르는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물가에는 실과들이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하고 그 물은 바다를 소성케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물이 솟아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세우신 것도 뭘로 세웠다고요? 하늘을 권능으로 땅을 세우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서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위하여 하늘 안에서 물이 소요하는 거예요. 소요. 에? 하늘 안에서 뭐가 소요한다고요? 말씀이 물이 소요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소리는 무엇이다? 말소리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언서도 봤었죠? 물 곧 무엇이에요? 말. 모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물로 보이면은, 안 돼요. 성경이 뭘로 보여야 돼요? 예, 물이지만은 말로 보여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